네, 죄송합니다. 온라인 인터넷 연결이 안 돼서 좀 나갔다 왔어요. 네, 그러면 저희 1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만 정도 기다렸다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일단은 시간이 됐으니까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같이 저번에 이제 제가 이제 그 공유해 드렸던 기도문인데요. 같이 기도문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부모는 오래전부터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이 이야기해 주었던 이 오래된 책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당신을 연구하려 합니다. 그러기 위해 당신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책의 내용을 살피고 검증하고 여러모로 뜯어보고 따집니다. 그리고 이를 얼마나 잘했는지 평가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연구 대상이 되는 것은 일시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살피고 검증하고 뜯어보고 따져서 알게 되는 것은 당신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언제나 그러하셨듯 당신께서는 상황을 역전시키십니다. 당신은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주권자로 자녀를 사랑으로 품는 어버이로 고향을 지키는 용감한 전사로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러하여 우리의 공부는 당신을 향한 찬양과 예배로 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가슴을 바쳐 당신을 사랑할 자유를 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아시듯 우리도 조금이나마 당신을 알기 원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당신을 더 사랑하고 예배하기를, 당신에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당신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네, 이 기도문이 오늘 우리가 진행할 공과 모임의 진정한 기도의 제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로 변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선 이번 달에 저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이 레위기이기 때문에 레위기에 대한 기본적인 정리를 좀 하고 오늘 이제 공과 나눔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란 어떤 책이냐면 구약 율법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속해져 있는 성경은 구약의 모세오경이죠. 그래서 구약의 모세오경 안에 속해져 있는 성경으로 레위기의 배경을 보게 되면은 출애굽기와 그리고 민수기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25장부터 40장까지 그 출애굽기에 있는 그 성막에 대한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하고 또 어떻게 지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기록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민수기 1장부터 10장에 보면은 성막 안에서의 이제 내용들이 쭉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그 출애굽기와 민수기 사이에 있는 성경이 바로 우리가 한 달 동안 좀 살펴볼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안에는 정말로 다양한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는데, 특별히 이 레위기를 읽을 때 그 읽는 방법은 이 배경에서 살펴보면서 아시겠지만
그 성막의 의미 안에서 이 레위기를 함께 읽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성막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주셨던 의미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에는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임재에 대한 거는 저희가 너무나도 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으로 성막을 허락하시고 그 성막 안에 내가 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제 진을 치게 되면은 진의 가운데에 성막을 두고 이제 지파별로 이렇게 그 진을 치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가시적으로도 이제 드러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한 그 임재의 의미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 무조건적인 은혜의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부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부재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죄가 있는 자들과는 결코 함께 하실 수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성막의 규례나 규정에 보게 되면은 죄를 해결하지 않고 성막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죽이시는 그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 성막을 통해서 함께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이제 읽어 나가야 하는데 그래서 이러한 질문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한 공간 안에 있으면서 죽지 않을 수 있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절대적이고 위험한 거룩성을 가지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 책이 바로 레위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레위기는 여러 가지 이제 율법 조항들의 조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레위기를 읽으면서 느끼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살아가는 그 방법들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의 느낌이 되게 많이 나더라고요. 예전에는 그저 그냥 율법 조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이것들을 지키면 복을 받고 뭐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여기 이제 성막의 의미와 함께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죄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동행하고 또 어떻게 하면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시는 그러한 사랑의 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같이 레위기에 있는 내용들을 읽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레위기에 이제 있는 내용들을 읽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의문이 생겨요. 예전에 저도 어렸을 때 성경을 열심히 통독하겠다고 통독을 하다가 창세기를 읽고 출애굽기를 읽고 그다음에 이제 딱 레위기에 맞닥뜨려지는 순간 의미도 모르겠고 어떤 내용인지 잘 이해도 안 되니까 제가 아직도 했던 말이 생각나요. 어머니한테 가서 엄마 근데 레위기는 그냥 뛰어넘으면 안 돼라고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는 그냥 율법 조항들이 쭉 기록돼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읽어야 하나라는 그런 의문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책이기도 하지만 레위기가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면 반드시 그 의미가 있을 텐데 레위기가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대속의 원리를 알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에서 제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제물의 피를 통해서 대속된다는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속죄 제물로서 단번에 영원한 대속을 이루셨다는 신약의 복음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레위기에 있는 그런 그 대속의 원리 있잖아요. 대속의 원리가 레위기에 이미 기록되어 있고, 아, 이렇게 죄가 없어진다라는 죄의 그 하나님의 방법이죠. 죄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그 이해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죄제물 되셔서 그 영원한 대속을 이루신다라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 제도를 읽어 나가시고 또 묵상을 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사랑과 그 의미들까지도 연결해서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풍성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두 번째는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이 부분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 구원을 이루셨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모두가 제사장이라는 측면에서 레위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제사장적인 거룩한 삶의 원리를 제시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동일한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다라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그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레위기에 등장하는 제사장의 역할과 제사장이 세워지는 그 과정들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레위기를 우리가 읽을 때에 그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역할과 그 의미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거룩함의 요구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함의 요구는 신약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연결된다. 레위기에서의 또 하나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셨거든요. 이 거룩함의 요구가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연결이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레위기를 통해서 거룩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거룩이 어떤 것이고, 또 우리가 그렇다면 거룩을 어떻게 이뤄갈 수 있을지, 결국에 그 해답은 다른 것에서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심에 따라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결국에 정리를 하자면, 이 레위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마치 신약의 복음을 이해하기 위한 이런 그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판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 자양이 되는 아주 기본적인 그 부분들을 제시해 주는 성경이 바로 레위기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묵상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레위기에 그래서 큰 그림을 한번 같이 그려볼 텐데,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하는 것보다 그 바이블 프로젝트에 있는 어, 영상을 함께 보시면 더 좋습니다. 성훈 쌤 그 공지방에 자료 공유해 놨었어요. 네, 자료는 공지방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블 프로젝트에 있는 레위기 영상을 함께 보시고 같이 더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잘 들리시나요? 레위기, 네. 성경의 세 번째 책으로서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직후가 배경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들을 시내산 앞에 데려와 언약의 관계로 초대하시지만
그들은 금세 반역하여 언약을 깨뜨려 버리죠. 자신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길 원하신 하나님은 성막의 형태로 와주셨는데 그들의 죄로 인해 이 관계는 손상되고 맙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끝부분에 모세가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회막으로 들어갈 수조차 없었던 거죠. 레위기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상기시키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으로부터 모세를 부르시되 과연 죄와 이기심으로 가득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을까요? 이 책에 방법이 있습니다. 자비로운 하나님이 죄로 물든 타락한 백성에게 거룩한 임재 안에 살 방법을 알려주시거든요. 여기서 잠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정말 중요한 개념을 살펴보죠. 이게 이 책을 이해하는 기초거든요.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됨 또는 독특함이라는 의미인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과 구별되시는 이유는 만물의 창조주이자 생명의 주관자라는 특별한 역할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 주변의 공간 역시 거룩한 곳이며 이곳은 하나님의 선함, 생명, 정결, 공의가 넘치죠. 그래서 불의하고 범죄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 살려면 거룩해져야 하는 겁니다. 즉, 그들의 죄를 해결해야 하는데 레위기의 역할이 바로 그거죠. 이 책은 매우 놀라운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맨 앞과 뒤에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행해야 했던 의식을 설명하고 다음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중재자인 제사장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 후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정결함에 대해 양쪽에서 짝을 이뤄 설명합니다. 그리고 책의 중앙에선 핵심 규례인 속죄일을 소개함으로써 책 전체를 연결하고 마지막은 모세가 백성에게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라고 당부하는 짧은 내용으로 끝납니다. 그럼 자세히 살펴보죠. 첫 부분은 이스라엘이 드려야 할 5가지 제사 의식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 중 2가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해 감사의 의미로 되돌려드리는 상징적인 제사이고 나머지 3가지는 하나님께 사죄하는 각기 다른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있는 동물의 피를 바치며 자기 죄로 인해 하나님의 선한 세상에 더 많은 악과 죽음을 불러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를 멸하는 대신 용서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은 상징적으로 동물을 죽게 함으로써 인간을 속죄하십니다. 즉, 죄를 덮어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이러한 제사 의식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 그리고 악의 심각성과 결과를 항상 기억했던 겁니다. 의식에 대한 2번째 부분은 이스라엘의 7절기에 대한 건데요. 각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집트 노예였던 이들을 어떻게 구하시고 광야로 이끌어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셨는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절기들을 정기적으로 기리며 자신들이 누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제사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대신해 하나님의 임재에 나아가도록 위임을 받고 맞은편에선 제사장이 갖춰야 할 자격에 대해 설명합니다. 제사장은 최고 수준의 도덕성과 의식적 거룩함을 요구받았는데 이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을, 백성 앞에서는 하나님을 대표했기 때문이죠. 제사장의 거룩함이 왜 그리 중요한지 살펴보기 위해 앞부분 아론 가족의 위임식 직후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의 2 아들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지켜야 할 규례를 어긴 벌로 하나님의 거룩한 불에 삼켜 그 자리에서 죽고 마는데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 사는 삶에 무시무시한 역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의 거룩하심은 순전한 선이기에 이를 거역하고 모욕하는 자는 위험에 처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토록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온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함이 중요한 건데요. 다음 내용이 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11장부터 15장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되는 정결 의식을, 18장부터 20장은 도덕적 정결에 대해 설명합니다. 정함과 부정함의 개념에 대해 들여다보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구별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임재로 들어가려면 이스라엘도 스스로를 거룩하게 해야 하는데 이를 깨끗하거나 정결한 상태라고 부릅니다. 반면 거룩하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의 임재에 접근할 수 없는데 이는 더럽거나 불결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체액과 접촉하거나 피부병이 생기거나 곰팡이나 균을 만지거나 주검을 만짐으로써 부정해졌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죽음,
즉 생명의 상실과 관련이 있는데 여기에 중요한 상징이 담겨 있습니다. 누구라도 죽음과 접촉하면 그것이 전염되어 부정해진다는 말이죠. 죽음이 하나님의 거룩과 반대되는 이유는 그분의 본질이 생명이기 때문이고요. 그러니까 핵심은 부정함은 죄악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과 접촉하는 건 일상에서 자연스레 일어나고 부정함도 일시적일 뿐이죠. 1, 2주만 지나면 끝나니까요. 죄악이고 잘못된 것은 바로 이러한 죽음과 부정의 상징들을 몸에 지닌 채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진 말아야겠죠. 마지막으로 먹으면 부정해지는 동물도 있었는데요. 여기서 유대인의 음식법 코셔가 등장했습니다. 왜 특정 동물을 부정하다고 금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위생적 차원이다, 문화적 금기다 등 명확한 설명은 없지만 기본적인 요지는 분명한데요. 이처럼 세밀한 문화적 상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기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대칭되는 부분이 이스라엘의 도덕적 정결인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민족과 다르게 살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지나치지 말고 돌봐야 하며 성적으로 매우 순결해야 하며 사회 전반에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하셨죠. 그리고 책의 중앙에는 이스라엘의 절기인 속죄일이 자세히 소개되는데요. 분명히 백성 중 누군가는 죄를 짓거나 불순종을 하고도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 수 있기에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2마리의 염소를 잡아 한 마리는 백성의 죄를 대신하는 속죄 제물로 바치고 다른 한 마리는 희생의 염소로 삼았습니다.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고 이 염소에게 그 죄를 전가한 뒤 광야로 내보내는 상징적인 의식이었죠. 백성의 죄와 그 결과를 없애고 자신과 화목하게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잘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레위기는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라고 당부하면서 끝을 맺는데요. 너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풍요의 복을 누리려면 이 모든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을 더럽히면 그게 재앙, 곧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에서 추방될 것이라는 경고였죠. 레위기가 성경 전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고 싶으신가요? 그럼 다음 책인 민수기의 첫 문장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게 레위기가 한 일이죠.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덮을 방법을 제공하시고 자신과 화목을 이룰 수 있게 하셨는데 레위기는 바로 이 방법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네. 어, 네. 이렇게 큰 구조를 좀 알고 레위기 전체를 묵상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그 레위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이제 3월 한 달 동안 살펴보려고 하는 부분은 17장까지여가지고 그 앞부분에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묵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거를 생각을 해보면 오늘 큐티 본문은 그 화목제 관련된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구약의 5대 제사 중에 화목제와 관련된 부분이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그 5개의 5대 그 제사 중에 하나를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구나라는 것들을 좀 인식하고 생각하면서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묵상을 하다 보면은 레위기가 그냥 딱딱하고 어려운 책이 아니라 되게 재밌기도 하고 그 안에서 그 원리들을 하나씩 찾아내면은 참 풍성한 은혜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이런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서 같이 묵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세부적인 구조로 가다 보면은 이제 구약의 5대 절기인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래서 총 5개가 있는데 그 5개의 내용 첫 번째는 이제 1장부터 6장 7절까지는 청중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말하여 이르라 해서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해 말한다면 6장 8절부터 7장 36절까지는
그 청중이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하면서 그 제사장들이 그 제사에서 해야 하는 역할들에 대한 내용들이 또 반복해서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주차 때 살펴보려고 하는 본문은 속죄제와 관련된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네,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과 관련된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제사장 위임, 첫 번째 제사장들의 위임식이 이제 8장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9장에 보면은 아론이 그리고 나서 첫 번째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0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하나님께 드려서 죽는 장면들이 나오고 회막에 들어갈 때의 규례와 또 거룩한 곳에서 먹을 제물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2주차에는 그 위임식 중에 한 장면을 저희가 함께 묵상을 하고요. 그리고 11장부터 15장까지는 의식적 정결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아까 이제 살펴보신 것처럼 죽음과 생명의 상실과 관련된 내용들이 쭉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쭉 살펴보는데 거기에 이제 3주차에는 피부병과 관련된 악성 피부병과 관련된 규례에 대해서 저희가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큰 그림 안에서 1주차와 2주차, 3주차가 진행이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같이 쭉 따라와 주시면 되겠고요. 이 큰 그림 안에서 이게 다 좀 연결이 되거든요.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이 제사장 위임 전에 어, 이 구약의 5대 제사가 나오면서 이 제사장들이 어떤 제사,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미리 전제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속죄일에 관련된 부분, 그래서 앞에 우리의 그 추악하고 부정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것이 어떻게 속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전제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것들을 좀 잘 살펴보면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바른미디어에서 정리해 놓은 내용인데 구약의 이제 5대 제사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해 놓은 건데 한번 쭉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레위기 안에 각각의 제사가 왜 이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실 명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규례에 대한 내용들은 쭉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다른 이제 성경에 있는 본문들이나 내용들이 이제 조합이 돼서 이렇게 이제 제공이 되고 아까 이제 바이블 프로젝트에서는 이게 소제와 화목제를 나누고 번제, 속죄제, 속건제로 나누기는 했었는데 이 나누는 구분은 학자마다 좀 의견 차이가 좀 있기는 해가지고 어떤 것을 어떻게 나눈다에 대한 의미보다는 각각의 제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연결하는지에 대한 내용들로 정리를 해주시면은 더 이해하기 아마 쉬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각각의 내용들을 하나씩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구약에 그 네 가지 제사법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도 이번에 좀 정리를 하면서 좀 정확하게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화제는 뭐냐면 희생제사를 불로 태워서 드리는 방식을 화제라고 하고 거제는 제사장들이 제물을 높이 들어서 올렸다 내리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태우지 않기 때문에 이 몫이 제사장들에게 이제 돌아가는 거고 요제는 제사장들이 제물을 드는 흔드는 거 그런 흔드는 상징으로 하는 것을 요제라고 했고 전제는 이제 제물에 이제 기름을 붓는 방식 있잖아요. 그 전제로 드렸다. 그래서 이것은 화제니 그러니까 엊그제 본문이었죠. 소재에 대한 내용들이 쭉 등장하는데 이것은 화제니 그래서 소재랑 화제랑 뭐가 다른 거야 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근데 이제 이것들을 잘 정리를 해보면 소재는 5대 제사 중에 하나인 거고요. 여기 5대 제사 중에 하나인 거고 그 소재에서 이제 이 곡식도 태우거든요. 그 태우는 방법이 뭐냐? 바로 화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화제는 희생 제물을 태우는 방식이구나. 그래서 그 향이 나면은 그 향이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로 드려진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특별히 이 전제 같은 경우는 빌립보서에도 등장을 해요. 이번에 서신서 통독을 하면서도 나왔지만 어, 나의 그 생명을 전제로 드리는 것처럼 너희에게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전제는 이제 기름을 붓는 그런 방식.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죄사함의 기쁨이나 순교 정신을 의미한다라는 게 바로 그 빌립보서에 말한 사도 바울이 나의 삶을 전제로 드린다라는 표현이 이런 의미입니다.
자신의 삶을 내어드린다라는 그런 표현들로 기억을 하시면은 레위기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주차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1주차는 제가 어제 좀 수요 예배 때 기도를 하다가 1주차만 조금 레위기 본문이 아닌 어 다른 내용으로 좀 진행을 하고 싶은 마음을 좀 주셔 가지고 그 내용들로 한번 진행을 해 보려고 하는데 어 바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제가 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냐면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이거는 참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문제인데 생각보다 저희와 저희 아이들의 삶 속에 이게 그렇게 큰 의미와 의미가 없이 그냥 지나쳐 가는 느낌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일단은 우선 저부터도 뉴스를 보면서 소식은 접하지만 그 전쟁을 안타까워하고 '우리나라에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원하시는 뜻과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꽉 붙잡아야 될 진리에 대해서 어제 인제 기도를 하는데 그저 그냥 단순히 뭐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의 전쟁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 안에서의 전쟁을 어떻게 의미를 해석하고 또 어떤 모습들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함께 고민해 보고 싶은 생각이 좀 들었고요. 우리가 꽉 붙잡아야 하는 진리를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 보자면 첫 번째는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진리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진리를 붙잡아야 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라는 것. 그게 바로 두 번째 원리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에 또 이 나라에 보내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이런 전쟁의 굉음 속에서 헤드폰을 끼고 나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의 모습 그리고 저희들의 개인적인 모습들을 좀 돌아보면서 그래서 인제 첫 번째로 하려고 하는 게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인식을 먼저 좀 시켜주고 싶더라고요. 저도 사실 이걸 찾아봤던 영상이기는 해요. 그래서 인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정리해 놓은 영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좀 보면서 이 전쟁이 발발된 원인과 이유에 대한 국제적 이런 사회의 이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는 좀 시간을 먼저 갖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혹은 또 준비돼야 될 다양한 분야가 있음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컸어요. 한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들을 되게 많이 주시더라고요. 이게 아이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기는 뭐 "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했다. 꿈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어제 하나님이 딱 주셨던 마음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 그리고 그 전쟁이 발발된 상황 속에 살아가게 된 그 이유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인제 여러 가지 방면에 정말로 다양한 측면에서의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분야들과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분야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 봤는데 첫 번째는 인제 난민에 대한 문제였어요. 사실 이 난민에 대한 문제가 참 쉽지는 않거든요. 그저 무조건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받아줘야 된다.'의 차원을 떠나서 난민을 받아주고 그 이후에 어떤 절차나 행정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지금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국가의 그런
법이나 행정적인 절차들로 정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들인데 저는 이런 분야에 정말로 기독교인들, 특별히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난민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그런 법제화하는 그 과정들 속에서의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무엇이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해가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들, 그리고 이제 전쟁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러시아에서 쓸 수 없는 무기를 쓴다라는 그런 보도를 보면서 아, 전쟁에서 무기에 대한 제재와 규약이 있구나라는 것들 저는 처음 알았거든요. 이런 규제들과 규약들을 만들어가는 과정들 속에서도 반드시 누군가는 그런 규제들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제시들을 해야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뭔가 자료 조사나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경제 제재나 여러 국가 간의 이야기들과 상황들을 조정하며 전쟁이 이제 종결될 수 있도록 하는 움직임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역할에 뭐 유엔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 그래서 저는 그냥 뭔가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성공의 사례들이 고등부 안에서 일어났으면 좋겠다를 의미하는 것보다는 아, 진짜 의미 있는 그 정말 목표를 품고 전 유엔으로도 나갔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고등부 아이들 중에 누군가는 정말 유엔으로 나가서 이러한 문제들과 상황들 속에 정말 분명한 복음적 메시지를 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피파가 관련된 것도 진짜 이건 좀 너무 특이했는데 피파에서도 러시아의 그 규제를 제재를 하면서 다음 월드컵 때 러시아는 출전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피파는 단순히 좀 축구만 하는 그런 과정들인지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국제사회의 문제에도 개입될 수 있는 의미들이 있다라는 것들도 알려주고 싶고 너무 기본적으로 전쟁 안에서는 의료 지원과 실제적으로 의사와 간호사들의 도움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통신과 관련된 부분, 위성과 관련된 부분, 진짜 그 과학적 기술들로 통하여 그 지금 우크라이나가 처해져 있는 상황들에 대한 그 보도들을 이런 그 기술들을 통해서 제시를 해주는 걸 보면서 아, 진짜 이런 비전을 품을 수도 있겠구나. 정말 기술 발전의 한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 나라 간들의 여러 가지 협약들, 그리고 정말 그 언론이 하는 역할들이 있잖아요. 기자들이 정말 목숨을 바쳐서 그 이제 들어가는 그 보도를 하기 위해서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 모습들 속에 단순히 대박 기사를 터트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언론 기자들과 방송들이 사진 기사들이 정말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들도 많이 하게 되었고요. 축구 선수에 대한 부분은 축구 선수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 이번에 우크라이나 선수가 EPL인가요? 거기서 이제 골을 넣고 이제 그 세레모니 노워 세레모니를 하는 걸 보면서 아, 이게 그냥 완전히 다른 분야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운동을 하고 악기를 다루고 하는 부분들도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세우신 이유와 목적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해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 건축에 대한 부분들도 되게 많은 고민들이 있었는데 이 건축에 대한 것들도 난민들이 피난으로 왔을 때에 어떻게 수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수용소에 대한 뭐 건축들이나 뭐 여러 가지 건물들을 짓고 설계하는 부분들 안에서 복음적인 의미와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예술 안에서 밑에 있는 부분은 이번 전쟁과는 상관없지만 예전에 이제 어떤 전쟁에서 죽었던 사람의 그 그냥 전쟁의 참혹함을 표현하기 위해 어떤 건축가가 그 죽은 사람들의 개수만큼 조각상을 다 만들어서 바닥에 다 깔았는데 이게 엄청난 규모의 이 사람들이 이제 죽음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이제 건축물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는 그림이나 이런 저는 웹툰도 요즘 계속 사회적 메시지를 던진다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웹툰들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전하고 나아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그런 전쟁의 피해 가운데 있는 아이들을 교육하고 그리고 전쟁의 그 피해를 받았던 사람들을 심리하는 심리 상담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분야들로 나아가는 정말 다양한 분야 안에서 우리가 정말 준비될 수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들을 품고 우리가 이 시대에 잘 준비될 수 있는 그러한 좀 고등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관련해서 이번 주에는 좀 같이 나누고 같이 소그룹을 할 때에는 관련된 분야에서 같이 좀 여러 몇 가지 질문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할 텐데 그것들 가지고 내용들을 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주차는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2주차에 있는 부분은 이제 8장 22절부터 이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시 좀 레위기에 있는 부분들로 돌아오자면 8장에 있는 부분은 제사장 위임에 관련된 부분이고 그 위임식에 대한 내용들이 8장 1절부터 쭉 진행이 되는데 그 중에서 주일 본문이 22절부터 36절이어서 그 내용들을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어떤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은지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또 시간이 많이 갔네요. 시간이 많이 가서 본문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선생님들께서 좀 개인적으로 묵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2022년부터 조금 그 성서윤회에서 바뀐 게 저는 조금 아쉬운데 그 설교 본문이 다 그냥 주일 본문으로 돌아갔어요. 예전에는 그 주간에서 중요한 본문을 뽑아가지고 이제 메시지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주일날 걸리는 본문을 이제 메시지로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해석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는 해요. 이 부분도 굳이 이 부분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여기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8장 전체에 있는 내용들을 같이 묵상을 해야 되긴 합니다. 그래서 8장에 있는 내용들을 1절부터 쭉 묵상을 해주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8장에 있는 배경들을 살펴보면 저희가 방금 보았던 큰 그림 안에서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해서 그 다음이 8장부터 죄 해결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 제사장 세우신 것들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모든 제사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중재할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죄의 선물은 우리를 위한 신실한 제사장을 통해 성취되는 것이다라는 것들.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이 이만큼 중요하고 영광스럽고 너무나도 그냥 값진 것이다라는 것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의 직임과 그 권위가 그 책임이 너무나도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각인시키기 위해서인지 하나님께서는 정말 거창한 위임식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위임식에 대한 내용이 바로 8장에 쭉 등장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지식은 제사장에 대한 부분인데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선택하신 자손이었는데 그 선택하신 자손은 바로 레위 지파였어요. 레위 지파를 선택하셔서 제사의 업무를 특별히 담당하는 역할이 바로 제사장들이었고요. 그 이외의 다른 레위인들은 성막 관리를 하였고 뭐 문지기의 역할, 노래하는 일들, 그러면 제사 업무에 필요한 다양한 그 주변 도움들을 주는 역할을 바로 레위 자손들이 담당을 하였고 이들은 다른 일들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하였던 선택받았던 자손이다라고 지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제사장 가문은 특별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아론을 선택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아론은 그 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이 금송아지 사건에서 그들을 제재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어찌 보면은 되게 소극적 주도를 해 나갔었거든요. 근데 아론은 이와 같이 자격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하여
그 제사장 가문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8장의 그 구조를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제사장들의 위임식이 등장을 하고 이 부분은 이제 같이 이제 아까 나눴었던 부분인데 이 위임식에 어, 이제 1절부터 어떤 뭐 옷들을 입히는 부분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그 이 사진을 좀 이따가 공유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은 뭐 속옷을 뭐 입히고 그 속옷에 뭐 띠를 띄우고 하는 부분들이 이 제사장 옷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옷들을 보시면 아 이게 에봇이구나, 이게 에봇 띠고 판결 흥패고 아 이게 제사장의 관이고 성패를 붙이고 금괴를 이렇게 뭐 둘러쌌다 뭐 이런 표현들이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그림을 보면서 좀 보시면은 확실히 이해하시기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1절부터 어떤 역할을 하게 하시냐면 그 옷 입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시고 속죄제를 이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송아지를 잡아서 그 제사장이 이전까지 지었던 그 죄에 대한 죄 해결을 하고 그리고 23절에 이제 성경에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레위기 8장 네. 8장 23절에 보면은 이제 이제 다른 수량을 또 이제 잡아오라고 하십니다. 22절에 보면 수량을 잡아오라고 해서 그 수량을 잡아다가 그 피를 어떻게 하냐면 아론의 오른쪽 귓불이랑 그리고 그 오른쪽 엄지 손가락 그리고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라라고 이제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오른쪽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 의미는 더 중요하고 좋은 쪽을 의미할 때 오른쪽을 의미를 하고요. 거기에 이제 귀와 손과 발에 그 피를 바르라라고 한 것은 몸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표현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귀는 어떤 역할, 듣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거룩한 음성을 듣기 위한 귀를 이제 마련해야 하고 그리고 거룩한 행위를 하기 위한 손을 또 준비되어야 하고 그리고 거룩한 길을 가기 위한 그 발이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의미로 저희가 쭉 해석해 볼 수 있거든요. 이 피가 가지고 있었던 의미는 무엇이냐면 거룩하게 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이 되냐면 그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뿌리라고 하는데 그 뿌린 이유가 뭐냐? 맨 마지막에 보시면 그 옷을 거룩하게 하고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 피로 인하여 그들이 거룩하게 되는데 특별히 귀와 손과 발. 그래서 이거를 저희에게 이제 제사장 된 저희에게 적용을 해보자면 우리가 정말로 이 귀로 거룩한 음성을 듣기 위하여 힘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손을 통하여 거룩한 행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우리의 발을 통하여 거룩한 길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해 보고 특별히 그 아이들과 공과를 나누는 적용을 할 때에 귀와 손과 발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우리가 제사장으로서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러한 부분들의 정결함이 필요하다라는 것들로 함께 적용점들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은 어떤 표현을 하냐면 위임식은 7일, 일회가 7일이거든요. 7일 동안 행하는데 이 7일 동안은 회막문에서 나가지 말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기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면 속죄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을까 나가지 못하고 그 안에서 이 제사장이 되고 이제 제사장이 그 위임식을 하면서 느꼈던 그 감정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을 때에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진정으로 정말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속죄의 은혜를 조금은 진지하게 묵상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또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된 우리에 대한 모습들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는 구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내용들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약간의 점핑이 좀 거대하게 있지만 이 제사장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의 제사장으로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2주차의 이 공과를 통해서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주차의 이제 내용들은 1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13장의 배경을 보시면은 11장부터 15장에 그 의식적 정결에 대한 내용들이 다양하게 등장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인 바로 그 피부에 이제 그 악성 피부병에 걸렸을 때의 부정함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 11장부터 15장의 그 의식적 정결은 속죄일 16장 17장에 등장한 속죄일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그 본질적인 배경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본문 전체를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인간의 죄로 인해 깨어진 그 삶의 기능적 측면에 대한 규명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등장하는 내용들을 보시면 사실은 여기 이제 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출산하는 과정에서의 출혈, 출혈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아까 그 바이블 프로젝트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출산 자체에 피 흘리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근데 그 피를 흘리는 것과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고통은 인생에 가해진 죄의 저주를 상기시키는 요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 자체를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상태는 정결하지 않은 부정한 상태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 자체가 죄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생명과는 반대되는 그 죽음의 요소, 그리고 그 죄의 저주의 요소, 그 고통의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고, 그 부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처리를 하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쭉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본문이 묘사하고 있는 각 상태, 뭐 이제 피부병 이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상태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 각 상태는 생명이 있어야 할 곳에 죽음이 실제하고 있는 그 현실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본문을 쭉 묵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속죄, 이제 그 16장부터 17장까지의 이제 또 속죄일이 등장을 하는데, 이 속죄는 단순히 우리의 죄사함만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한 저주와 죄의 영향력까지도 모두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죄 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영향력 안에서 우리가 참된 평화와 안식을 얻고 그 안에서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회복과 육적인 회복을 이뤄갈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속죄의 의미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레위기 13장에는 악성 피부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나병 환자의 그 병 자체에 대한 이제 의미라기보다는 피부가 죽어가는 것은 죽음의 권세가 명백하게 작용되고 있음이 보여지는 이제 것이기 때문에 어, 이 질병에 감염된 사람은 죽음과 관련된 애도 의식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 의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은 인생의 가림막이 되는 것에 썩어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죽음의 실체를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사실 그래서 본문은 이런 의미적인 부분보다는 이게 진짜 나병이냐 맞냐라는 것들을 제사장이 그것들을 보고 진찰하는 내용들이 사실 더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게 뭐 흰색 점이냐, 우목하게 파였냐, 뭐 털이 어떻게 됐냐, 막 이런 내용들이 쭉 등장을 하는데, 이런 규례들에 포함되어 있는
그 의미들을 저희는 그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의미들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뭐 설교를 하면서 또 풀어내고 선생님들이 공과를 하면서 같이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13장으로 머물면 안 되고 그 14장에 회복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나병의 단락은 죽음의 실제가 사라진 후에 있는 회복을 위한 의식으로 마무리된다라는 것들. 그래서 치료된 후에 정결과 회복에 대한 내용들이 14장에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 안에서의 그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사람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그 기쁨과 환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내용들이 바로 이제 그 14장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등장을 하게 되고 그 내용들을 묵상을 할 때에 앞에 있는 내용들과 연결해서 묵상을 하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죽음에서의 회복은 하나님의 속죄의 승리 곧 부활의 교훈을 맛보게 한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신약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까지도 연결이 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예수님과 바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연결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은 일반 사람들이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은 그런 더러운 죄인인 세리와 창녀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을 구원하였죠. 그래서 이런 악성 피부병으로 격리시켜야 할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을 치료하고 정결하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우리에게 그 구약은 정결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전 인격의 완전한 그 거룩성을 요구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정하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여야 한다라는 그 거룩성을 우리에게 요구하였다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전 인격적 거룩성을 이룰 수 있는 능력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거룩하여질 수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부정한 것들에서 우리가 정결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밑에 보시면 신약에서는 그 삶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 에 있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라는 이 말씀 자체가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온전해질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께 있기에 이것들이 진다라는 것 우리가 온전하여질 수 있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너희도 온전하여라라는 말씀이 그리스도를 인하여 온전하여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함께 그 레위기 1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13장에 있는 내용들을 좀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내는 과정들이 이제 설교할 때 좀 핵심 과제일 것 같은데 그것들 좀 잘 풀어낼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4주차에 있는 내용은 4주차는 저희가 이제 그 팀별 모임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좀 정리가 되면은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레위기에 있는 내용들 전체적인 내용들이랑 또 좀 다 같이 정리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내용이 방대하고 많아서 그 세부적인 질문이나 설교에 조금 더 그 디테일한 방향을 좀 잡아야 이 질문이 좀 나올 것 같아서 지금까지는 이제 그 목요일 날 하는 공과 모임에서는 이제 본문에 대한 내용들이나 그런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세부적인 설교의 포인트나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전주에 좀 전달을 하는 걸로 방식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거의 한 4주 분량의 그 질문과 설교 포인트를 다 뽑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선생님들이 주중에 묵상하실 수 있을 만한 가이드를
제가 목요일 날은 방금처럼 좀 전달을 해서 선생님들이 개인적으로 좀 묵상하시면서 아이들과 나누고 싶은 내용들을 정리를 하시고, 제가 설교의 포인트와 세부적인 질문에 대한 내용들은 전주에 전달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는 이번 주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정리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설교 나눔을 좀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알아가기 부분에서는 이번엔 브릿지 카드에서 10년 안에 이루고 싶은 버킷리스트가 무엇이 있는지 서로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고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이 브릿지 카드로 알아가기 하는 부분은 처음에는 애들이 좀 뭔가 막 쑥스러워하기도 하고 질문에 대한 답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쭉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사실은 저는 큐티 모임 하면서 그냥 바로 큐티를 들어가지 않고 서로 알아가는 이런 시간들을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갔는데 되게 좀 저는 그 친구들을 알아가는데 큰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이게 그냥 단순히 막 어쩔 때는 막 본인들끼리 잡담하다 끝날 때도 있고 했지만 그러면서 막 뭐 MBTI 얘기도 하고 뭐 서로 막 음식 얘기도 하고 어디 갔다 왔냐라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면서 서로 성향도 막 파악하고 나중에는 야, 뭐 너 그런 거 싫어하잖아 하면서 서로를 좀 알아가고 이해하는데 질문 카드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여기 있는 질문 한 가지를 하지 않으셔도 되고 질문 카드를 아예 구매를 해가지고 아이들이랑 좀 다양한 질문들을 나누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주어진 공과 시간을 저는 좀 충분히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제가 중고등부 교사 할 때 사실 애들이 저희 반이 되게 안 됐으면 좋겠다고 맨날 얘기를 했었는데, 이유는 저는 진짜 끝까지 했어요. 주어진 시간을 그냥 끝까지 활용을 했던 교사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냥 이유는 이렇게 다시 모으려면 너무 에너지 소모도 많고 제가 막 모으려면 너무 힘든데 애들이 모였잖아요. 어쨌든 모여가지고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저는 한 명만 와도 무조건 시간 끝까지 채워가지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냥 무조건 잡담을 하든 뭐 진짜 어느 날은 구원의 확신에 대한 뭐 질문을 하든 학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나누든 그 끝까지 했어요. 그냥 옆에 반이 막 뭐 쟤네 반 가요 하면은 뭐 쟤네 반은 쟤네 반이야 하면서 애들을 다독이면서 그냥 주어진 시간들을 잘 활용을 했거든요. 어, 여기에 오신 선생님들만이라도 좀 잘 그 시간들, 뭐 한 명이 오든 두 명이 오든 그 시간들을 조금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근데 사실 오신 분들은 너무 잘하고 계셔서 네,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 중등부 교사 때 무엇을 했냐면 음, 공과를 하고 주차를 정해서 한 명씩 남겼어요. 그래서 이제 다 같이 있을 때 하지 못하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어,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부분들은 1대1로 점검하는 게 맞다 생각을 해서 한 명씩 남으라고 해서 오늘은 너야 하고 남으라고 하면 되게 싫어하는데 은근히 그 시간들을 되게 알차게 보냈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에 대한 것들을 눈을 바라보면서 이름을 말하면서 물어봤죠. 뭐 누구누구는 예수 진짜 죽으면 지금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라고 그런 질문들을 조금 진지하게 던지면 애들이 대답을 하거든요. 뭐 아니요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런 질문들도 하고, 가정 형편을 좀 알고 있는 아이들한테는 뭐 가정의 어려움이나 혹시 목사님, 아니 선생님이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나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면 1대1로 있을 때 대답하는 애들이 은근히 되게 많았어요. 그 시간들을 되게 잘 활용을 많이 했었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애들이랑 더 되게 친밀한 교제를 많이 했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에게 또 도전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필요하시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별 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같이 마련하고 그 공간들을 좀 차지해서 같이 나눔을 할 수 있게끔 저는 최대한 많이 나눔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더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단순히 나눔을 많이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만 그렇게 잘한다라기보다는
그러한 긍정적인 영향력들과 에너지들이 다른 분들에게 잘 좀 퍼쳐나갔으면 좋겠어요. 아, 저렇게 같이 공과도 성실하게 그리고 애들이랑 시간들을 진득하게 보내면 정말로 애들이 변하는구나, 바뀌는구나. 그 과정들 속에서 참 유익이 있구나, 많은 감동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함께 좀 많이 누리고 나눴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좀 샘플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1주차에서는 나눔하실 때 내용들을 보시면서 그렇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준비할 수 있을지,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에 대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고 어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저도 같이 좀 도전을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중간고사예요. 그냥 그냥 '우리 정말 이렇게 합시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쪼끔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부터가 어 애들이랑 약속을 하고 저부터가 한번 도전을 해 보려고요. 뭐냐면 저도 인제 40일 작정 기도를 한번 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 40일 동안 정해진 시간에 작정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는 아이들의 성적이에요. 한번 저는 지금까지 아이들 성적으로 해서 기도를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지만 이번에는 제 목표는 성적이에요. 성적을 올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이들과 좀 의미를 나누고 싶고요. 단순히 성적을 나눠서 뭔가를 성취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냥 제가 아쉬운 거는 아이들에게 마지노선 대학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냥 뭐 이 정도 해 가지고 하면은 이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의 그 마지노선 대학들이 있는데 그런 대학들을 저는 안 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냥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마음의 정말 그 목표와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이유와 목적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위해 성실히 살아내고 지금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것들이 꼭 결과론적으로 성적이 오르는 것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분명하게 저는 성실하게 그 내용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살아간다면 오를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성적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거는 단순히 성적이 오르는 것을 위한 기도라기보다는 성적이 오를 수 있는 그 과정들, 그리고 그 성적이 오르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하는 그 의미들에 대해서 좀 아이들이랑 같이 좀 나누고 싶고, 그래서 어떻게까지 구체적으로 이것들을 좀 진행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자원하는 친구들의 명단을 좀 받아서 같이 정말 그 친구들의 그 명단을 가지고 쪼끔 더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기도의 용사들을 좀 모집을 해서 뭐 권사님들이나 뭐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정말 특별하게 더 또 요청을 하고 정말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중간고사 기간 전까지 그렇게 한번 그런 시간들을 한번 경험을 하면 그 경험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 이렇게 쭉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마음에 좀 생각을 좀 주셨어요. 이거는 그냥 단지 막 제가 생각해서 구상을 한 거라기보다는 어제 인제 수요 예배 시간이 좀 바뀌었잖아요. 이제 뒷시간에 개인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 그 시간에 이 우크라이나 관련된 기도를 하고 내용들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데 이러한 설교 전체에 대한 구상들이나 이런 마음들을 좀 주셔서 저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쪼끔 진짜 이 마음들이 잘 이어질 수 있게끔 선생님들과 또 진짜 친구들이 같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그 시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동참하실 분도 모집을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이런 부분들을 단 인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같이 함께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막 뭔가를 구상해 가지고 막 조합을 맞춰서 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한번
진짜 진행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영혼들의 마음을 잘 만져줄 수 있도록 같이 또 기도해 주시고 함께 또 아이들과 나눔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주차랑 3주차에 있는 내용들은 제가 질문을 조금 더 구체적인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같이 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3월 한 달 동안은 이러한 내용들, 이런 구상되는 부분들로 이렇게 좀 같이 함께 나눔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좀 더 이것들이 좀 확장이 돼서 개학부에까지도 그런 이런 영적인 그런 물결들이 좀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진짜 저희 고등부의 지금 상황에서 진짜 또 더 필요한 게 뭘까 생각을 해보면서 기도해 봤을 때 그냥 더 한마음 한뜻이 되어 기도하는 거다라는 진짜 마음을 진짜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토세 이후에 진행될 기도회 때도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그냥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도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참여하실 수 있도록 같이 함께 또 격려도 해주시고 권면도 해주시고 저희가 함께 또 참여하여 정말 이 시대의 이 땅에서 정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일들에 우리 아이들이 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목요일 날 진행되는 그 공과 그 모임은 제가 좀 전체적인 내용들을 설명해 드리는 것들로 진행을 하겠고요. 좀 선생님들끼리 대신 이제 나눔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주일날 하는 교사 회의 때 그 지금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또 아이들이랑 어떻게 잘 접목할 수 있을지 이런 내용들을 그 학년별 모임 시간에 같이 좀 나눠 주시면은 더 풍성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네. 혹시 좀 들으시면서 같이 나눠야 될 거나 질문 있으신가요? 궁금하셨던 거나? 네. 그래서 제가 진짜 그래서 방향을 이렇게 잡았으니까 4월 공과 때는 주일날 꼭 드릴게요. 이 정리된 내용을 꼭 드려서 선생님들이 좀 보시면서 필기도 하고 기록도 하고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선생님들이 잘 또 이제 습득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잘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또 시간이 좀 많이 가서 궁금하신 거나 그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저한테 또 연락 주시면은 제가 또 잘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오늘 기도하고 이제 모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또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에 저희를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어떠한 일보다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일들, 또 그것으로 인하여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요. 3월 한 달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일들에 우리의 마음을 쏟게 하시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되 진정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교사들 되기 원합니다.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또 중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들 고맙습니다.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